하지만 지금 비교의 대상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예루살렘 찬양대회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예,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도전받고 은혜의 모습으로 저도 속으로 아는 거는 따라하고 모르는 거는 그냥 박수로만 영광 돌리고 있는데 정말 감사해요. 찬양대회 여름을 또 가운까지 입으면서 잘 견뎌내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다시 옷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너무 감사.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꿈을 꿨어요. 이거 그림 좀 보여주실까요? 꿈에 아주 희한한 걸 본 거예요. 이렇게 큰 뭔가의 형상을 봤는데 꿈을 꾸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잊어버렸는데 이걸 생각해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나에게 뭔가 이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꿈이 뭐고 그 내용이 의미가 뭔지 좀 나에게 말해줘야 된다 하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국, 바벨론 왕국인데요. 그 지혜자들이 다 소환됐어요. 그래서 내가 꾼 꿈이 뭐고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꾼 꿈부터 얘기하라. 나 지금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인상을 받았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꿈부터 얘기하라. 야, 지혜자라면 그런 걸 찾아내야지. 내가 너희들 그냥 돈 주는 게 아니다. 만약에 모르면 다 죽이겠다. 너무너무 그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내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겠다고. 하나님이 꾼 꿈은, 왕께서 꾼 꿈은 이러한 형상을 보셨을 거라고.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은 은이고 이 허리 쪽에는 청동이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큰 신상을 봤을 거라고. 그 신상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신상은 금은 지금 왕께서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불편한 소리겠죠.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그 바벨론 제국이 이어서 어떤 새로운 나라가 은과 같은 새로운 나라가 설 것이다.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설 것이다. 그러면 그 페르시아 제국은 영원한가? 그렇지 않고요. 이제 페르시아와는 결을 다리하는 청동과 같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제국을 또 이룰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 제국을 이어서 노마라는 나라, 쇠로 상징되는 노마라는 나라가 세워질 거고요. 그 로마라는 나라에게 결국 그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다듬지 않은 돌로,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뭘까요?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 사람이 이렇게 수작업하지 않은, 손대지 않은 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저 거대한 금신상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할 것이다. 방송실 다니엘서 2장 45절만 틀어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다니엘이 해석했냐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이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그 그림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 거래요. 바벨론 대왕에게. 이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세우지 않은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 손대지 않은 돌이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언. 어떤 나라일까요? 사람이 만든 나라는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메대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로마도 있을 건데, 그런 나라는 영구하지 않고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거다.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이 세울 나라는 영원하다. 이게 누가 세울 나라일까요? 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이. 그리고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속하지 않을 때 여기는 어딜까요? 어느 로마 제국?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 제국. 내 나라는 로마 제국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까? 내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얘기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러니까 4명이죠.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첫째, 뛰어나게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살았어요. 다니엘서 2장 48절부터 4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옵소서. 그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서 탐복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입을 다물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이 나라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것들은 밥만 축내지, 좀 알려달라니까 쭈삐쭈삐만 되는데 네가 와서 알려줬어. 그러니까 저 지혜자들, 학자들 네가 통제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막히고 그러면 카우셀링 하려면 가서 다니엘하고 얘기해, 이렇게 명령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알겠습니다, 내가 그럼 잘 경영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통치하는데 내가 정말 지혜로운 친구들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친구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렇게 똑똑하지는 못해도 하루하루 중요한 날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다니엘처럼 살아가면 좋죠. 뛰어나게 탁월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만나면 제가 맨날 탁월하게 살아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탐복해서 그에게 국무총리로서의 좀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마지막 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왜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가장 뛰어난 정치가로 거기서 살고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금하였을 때 다니엘은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종교행위 금지하였지만 다니엘은 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 땅, 이 죄악된 세상을 복되게 할 책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자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이렇게 막 신앙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 나라가 있을까? 예,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람을 분명히 선포하고 살았는데 그걸 거절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외람되게 참 안타깝게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버린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속해버린 사람들. 예, 다니엘은 그 나라를 잘되게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나라를 잘되게 하는데 기여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결국은 나는 신앙이냐 이 땅에 속할 것이냐를 해야 될 때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얼마 전이죠? 9월 10일 엊그제 제27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한 뒤 바로 신사를 참배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저기 저 두 번째 줄에 고개 90도로 굽은 사람 저건 뭡니까? 일본 제국은요 조선 사람들에게, 특히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인이 될 것을 강요했어요. 그 증거로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게 한 것처럼 너희가 일본인이 되었다면 일본의 신에게 절해야 된다라고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일제하에 있었던 목회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했다는 거예요. 일본 제국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절대 거기에 절할 수 없소이다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미소 기바라이를 하고 있는 목회자. 미소 기바라이를 하고 있. 미소 기바라이가 뭘까요? 미소 기바라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일본 놈들은 얼굴에다 꼭 이렇게 수건을 메고 다니잖아요. 미소 기바, 이게 풍습이에요. 풍습. 수건. 자, 그 다음 자면 때를 지어서 미소 기바라이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다 머리에 하나 했죠. 일본식 수건. 그 심지어
자세히 보면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저 목회자들이거든요. 지금 장난하고 재미로우시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 웃고 있죠. 여러분 사진 맨 오른쪽 앞쪽에 저 웃고 있어요. 지금 웃을 일이냐고. 이게 미소기바라이가 뭐냐면요, 틀어주세요. 목 아픈 게 미소기바라이. 일본의 귀신인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서울이나 한강이나 부산의 송도 등 전국 각지에서 강과 바다에서 7번 몸을 씻는 의식이에요. 일본 중들이 집례해가지고 하는 건데 신도의 침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을 잠그니까 침례죠. 신도의 침례 의식으로서 이 의식을 통해 목회자들은 일본 귀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증표로서 몸을 담그는 거예요. 7번. 그리고 박수치고. 그거를 목회자들이 하면서 웃고 있어.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인지에 대한 고통, 마음의 근심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꾸며놓은,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배당 안에 꾸며놓은 가마다나는 신단이란 뜻이에요. 조그만 신단. 크게 우리가 절에 찾아갈 수 없으니까 신사 같은 데 찾아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꾸며놓는 거예요. 조그만 절을 충충하는 거죠. 일제는요, 예배 전에 먼저 이곳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잔재가 뭐냐면 묵도예요. 묵도. 신사 동방요배나 신사참배의 마지막이 묵도예요. 묵도. 이렇게 머리 숙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묵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묵도하고 예배드립니다 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그러니까 묵도하고 예배합시다라는 건 우리가 국가 의례를 하고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묵도하고 나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한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사참배 결의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그래서 이거 결의하자마자 갔어요. 장로교 총회하다 말고 갔어요. 여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 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소하 13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요, 교단이 폐쇄됐어요. 신사참배 안 하겠다, 우리 못한다,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교단 폐쇄됐어요. 교단 자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분들은 자기가 황국 신민이라고 했어요. 황국 신민이라 우리는 국가 의례를 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고 일본 제국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황국 신민이라고 했을까요? 나는 황국 신민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황을 경배하겠다 그러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사진을 좀 볼까요? 훌륭하세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 훌륭해.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해. 근데 최봉석 목사님은 많이 고문을 받으셔 늙었어요. 우리 최봉석 목사님 보고 싶네요. 주기철 목사님, 박간준 장로님, 최봉석 목사님, 최상림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는 신사를 그냥 참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 묵도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소수만이, 아주 소수의 목회자와 성도들만이 신사참배는
우리 신앙에 위배되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나라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크게 아멘. 아유, 걱정되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보다 80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세상은 일본 제국주의였어요.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상,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예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김일성주의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끄게 대답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아요, 안 같아요? 크게. 저희 해놨는데도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저거 표 찾기도 힘들었는데, 이거 같지 아니하다, 이거 표 찾는 것도 어려웠는데. 바벨론 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같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네, 다른 나라. 비슷했지만 어느 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론 제국은 다른 나라예요.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잖아요. 일본 제국주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목회자들이 우리는 한국 신민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까? 그런데 왜 목회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한국 신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과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처럼 이 조국이 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이 나라를 축복하고. 그러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하면 너무 속상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소수자가 되어가지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핍박하겠지. 여러분, 아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최봉성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우상 숨기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언제 복직이 됐냐면 21세기 돼가지고 복직됐어요. 끝까지 파문시켜가지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여러분 삶을 축복하고 싶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나라라고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래요. 그때 그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앞으로 말세죠,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죠? 그 나라가 영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가 오면 세상 나라는,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일까요, 그게? 아니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일제에 절했던 목회자들은 일본이 영원할 것 같았죠. 영원할 거로 알았겠죠.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일본 제국주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속에 산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할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온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나라는 세상 나라고, 그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완전히 속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속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해가 없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조국에 속해 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됐건 김일성주의가 됐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 돼요. 저는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조국이 잘 되기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내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 나라는 이 시대의 시스템으로 담을 수 없어요. 크고 더 놀라운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된다면 내 종들을 시켜서 너희들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가 여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십자가에 내어놓는다, 이러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 찬양이 주기도송이에요. 이제 일어나서 부를 찬양이 조금만요. 주기도송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신 주기도문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속상하고 여전히 만족이 없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명심하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명심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올 때까지 여러분도